표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주장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이단들은 이중 아담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 아담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 교주인 자기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가인이 만났던 여자가 누구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 최초의 아담과 하와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인 이후로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놓았고, 이미 그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존재했어요. 가인이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가인이 결혼했던 여자도 그 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교회가 하는 답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단들의 주장으로부터 등장하는 두 번째 이단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대별 구원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등장하거든요. 자, 시대별 구원자론이란 말 그대로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교리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만드신다는 교리가 이런 교리죠. 자, 이 시대별 구원자론은 이중 아담론을 전제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교리입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 아담을 선택했다시피 그 시대에 아담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 다음 시대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신다.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사용하시는 구원자가 있다. 그게 바로 나다. 교주인 나다. 누굽니까? 보면 이런 주장하는 교단들 아까 그대로예요. 이만희, 문선명, 정명석, 이런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또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놨죠. 자, 신천지 천지창조 74페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 아담, 시대별 목자 이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요. 문선명 원리강론, 재림 예수 중심 인물 이래가지고 또 막 시대별 구원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명석도 고급편 책에 중심 인물을 통한 구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자기가 그 중심 인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리는 어떤 교리냐? 아담이 있었어요. 그 아담 시대에는 아담이 구원자였어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구원자였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구원자였어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그 시대의 구원자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시대의 구원자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단들이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를 그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좀 조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이런 주장이요,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앞서 언급된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그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죠. 아담은 그 시대에 죄를 가지고 온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아담이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아니죠.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세상은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기는 했지만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마시고 옷을 다 벗고 말이죠. 취해서 누워서 아들에게 막 그 수모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불리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자기의 아내를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그죠? 그 이방 지역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게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치르고 마기는 했지만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바위를 후려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말이죠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맞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엄청 다혈질이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하나님 새겨주신 돌판을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 전에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인물이죠. 뭐 다윗을 포함하더라도 다윗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죽였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기 시대별 구원자론의 맹점은 뭐냐면 그 시대를 구원했던 구원자라고 들고 오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구원자의 모습을 띠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고 흠결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 이제 보낼 텐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지만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죠. 이중 아담론, 시대별 구원자론.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아, 내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지금 찾아오셨군요. 이러면서 이제 전통 교회들이 하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대항하기 너무 힘들다면 그 자리를 그냥 피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답변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말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엮이면 피곤하니까 피하는 거죠. 엮이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쭉 다른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요. 하루 만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이단들의 또 다른 주장들을 조금씩 알아가 봅시다. 자,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 지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자꾸 자기가 그런 구원자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자꾸 논리적으로 이상한 전개를 만들어야 되고 말씀에 없는 주장을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나중에 차차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상한 것들을 더 많이 다루어 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뭐 예배 중간이고 이걸 설교 겸 특강으로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집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단과 이교를 어떻게 구별하냐? 자, 이교는 말 그대로 이제 종교가 다른 거죠. 자, 불교는 이단입니까? 이교입니까? 이교죠. 왜냐하면 보고 있는 경전이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하반야 바라멜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금강경 뭐 이런 역근세수경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다른 그러면 종교 또 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천주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존 기성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영세받은 거 우리 교단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이 인정 안 하기로 했거든요.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단 이야기를 하다 천주교 이야기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들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 성모 마리아 문제가 있죠.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어떻게 그게 진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또 어떤 주장을 보통 우리가 하죠? 성모 마리아에 관련된 거다, 그죠? 다. 자, 이래서 그거랑 교황무호설, 요 두 가지를 보통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두 가지를 이단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가 이단이 되는 증거. 자,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약간 제가 목사지만 천주교 편을 좀 들게요. 편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 그게 스탠스가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천주교는 불교가 대승불교, 소승불교처럼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듯이 약간 우리나라 샤머니즘적인 경향이 묻어서 좀 잘못 변질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로마 가톨릭에서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성모 마리아를 자기들이 신으로서 추앙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모 마리아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개념이라 보면 되냐면 약간 비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혹은 뭐 셀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해줘 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이건 교리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님 예수님께 좀 잘 전달해 주세요, 대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정도의 의미지 이게 진짜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가톨릭 교리책을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읽어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 사제가 또 있거든요. 신부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래서 이제 사제 소품 하고 나왔길래 물어봤죠. 성모 마리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개신교에서 상당 부분 많이 오해하는데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목사님들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랑 좀 비슷한 의미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건강한 교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건강한 형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약간 그 미신적인 게 더 더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천주교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신급으로 두고 이렇게 숭배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천주교가 하던 것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온 공동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종교개혁이 100년만 늦게 일어났어도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천주교 내부에서도 자성의 비판과 자성의 물결들이 일어나서 소피 많이 잘못된 교리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교황무호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교황이 하나님도 아닌데 교황이 하는 말이 무오하냐? 무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황이 하는 말이 어째서 무오하냐라고 개신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교황이 어떤 거를 발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좀 우리랑 시각이 달라요. 자기들도 교황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평상시에 하는 모든 말이 무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게 무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교황이 하는 말이 무오하다고 할 때 어떤 걸 무오하다고 하는 거냐면 어떤 성경적인 신학적인 연구들이 천주교는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 20년, 30년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연구, 바티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때 우리가 한 20년, 30년 동안 이 주제를 놓고 깊이 연구했는데 성경의 이 말씀은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발표를 교황이 하게 돼요. 로마 교황이 하게 돼요. 그 교황이 하는 발표에 대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것은 무오한 성경의 주장입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는 교황 자체가 무오하다고 오해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천주교 편을 들었으니까 다시 목사로 돌아오겠습니다. 목사 김병길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하는 여러 행태들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교리들이 있고 개신교단의 목사로서 비판할 점들이 있고 굉장히 어떤 것은 이단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시야를 폭넓게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이단 특강이니까 아까 천주교는 이단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천주교를 다니면 구원이 없나요? 와, 동일한 문제겠죠? 천주교를 다니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바운더리는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신학을 넘어선 여러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두가 기독교입니다. 복음주의부터 해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부정하고 그 어떤 교주가 자기 인류를 혹은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의 교리는 우리와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교리 자체는 건전해요. 하나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한때 신학계를 휩쓸었던 여러 그 논란들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문서설이라고 하는 학풍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책을요, 우리는 모세오경 하면 모세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책 창세기 안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이게 뭔가 문서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학문적인 방법이 등장하면서 성경에는 여호와 문서, 엘로힘 문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별로 문서를 다르게 만들어서 JEDP라고 하는 형태로 이 모세오경을 분류해서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학풍이 불과 50년쯤 전에 유럽 세계를 휩쓸었어요. 유럽이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더 먼저 예수를 믿었던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있는. 자, 이때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럼 거기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걸 이긴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걸 이겨냈냐면 혜성같이 등장한 천주교 사제님 한 분이 그걸 가르치는 그 대학에 홀로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교수와 싸워 이겼어요. 성경으로. 우리도 그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모세오경이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의 혜택을 그 신부님에게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기송 오늘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이야기가 또 어른들이 들으면 천주교는 이단이지,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했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천주교에서 다시 말하다시피 천주교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지옥 간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더 건전하고 성경을 깨끗하고 성경대로 해석한다고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저는 믿어요. 자, 이 정도면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자,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저 우리 뒤에 재호 경제.
안식교가 오늘 잘 등장하지 않았죠. 안식교는 이런 교단들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교단들이죠. 자, 그런 곳들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에 대한 저의 입장을 들려드리면,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우리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일단 시간적인 게 달라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제7안식교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십계명에 그렇게 말했으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종교가 제7안식교예요. 이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을 제대로 인정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유대교처럼 안식일을 지키면 저는 이분들을 인정할 겁니다. 유대교처럼 지금도요, 짐승을 잡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런 걸 좀 다루려고 하지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짐승 제사를 잡고 구약대로 한다면 저는 그분들을 인정하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받고 싶은 건 받고 취하고 싶은 건 취했는데 버리고 싶은 것들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면 자기들은 교회를 걸어와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자, 우리가 오늘 여기 교육관에 왔어요. 은혜월에 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율법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 안식일 규정들이 있어요. 제대로 지키기 위한 규정들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첫째로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노동행위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구약 성경대로 지킨다면, 진짜 그렇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저는 이단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의 노력을 인정할 텐데, 그들의 성경 해석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것들은 받고 어떤 것들은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단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단들이랑은 결이 좀 많이 다른 이단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도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또 조금 달라요.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을 인간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님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이단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또 미진하거나 설명이 미진했거나 다른 질문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단에서 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깊은 토의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랑 한 10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서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재밌어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교회로 와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교역자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설명들은 틀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틀린 것들이, 진짜 틀린 설명들이 많거든요. 진짜 목사님들은요, 거기에 글을 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언제 그걸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돌아보기 바쁜데.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제 번호를 다 알고 계시죠? 010-5446-6308입니다. 전화를 해주시고 그럼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조금 더 알아보는 걸로 할까요?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